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유아학교, 이제 유치부 아이들과 대안학교, 초동부 아이들 이제 자그마한 학교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진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쟤네가 뭘 알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음악에 신나서 그냥 날뛰고 싶어서 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예배한들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뭐 깊이가 있어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세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공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전세대로 다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좀 소란스럽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적응이 되고 또 마음을 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4장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던 중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공회에서 신문과 또한 협박을 받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4장입니다. 할렐루야. 앉은뱅이를 고치고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들에게 막 신문하는 거야. 너네 어디서 왔어? 너네 누구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4장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볼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또 사도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들의 이 제사장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리, 그 직분을 위협하는 자라면 이 제사장들은 누구든지 공격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불신자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복음의 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같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에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장로, 거듭나지 않은 권사,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거듭난 성도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제사장들처럼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이 이들에게는 최대 관심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간질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거듭나지 않은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이 국가에서 질서상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자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거나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내 삶을 진지하게 주님께 드린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처럼 진리의 방해꾼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바울은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면 나의 순수한 열심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참 귀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더 원하시는 사람은 그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몸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 안에도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이 제사장과 같은 욕심의 마음이 누구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이 거듭난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대요. 자신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 안에도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복음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제사장과 같은 이 육신의 마음이 발견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빌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빌런? 요새 이 빌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빌런이라고 들어봤어요? 빌런이 뭐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당을 뜻합니다. 악당을 이제 빌런이라고 영어 같아요. 어쨌든 이 빌런은 악당을 뜻하는 것인데 이 영화가 재밌으려면 주인공도 멋있어야겠지만 이 악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지 주인공이 더 빛나는 거예요. 악당이 시원찮으면은 주인공이 더 빛이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런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입을 막고 눈을 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빌런들을 하나님이 다 눈을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활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들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할렐루야.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내 안에 연약함이 그냥 빨리 다 사라지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빨리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더더욱 싫죠.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좋고 싫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어려움이 싫고 내 연약함이 싫지만 내가 싫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옳고 선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내 주변 사람들 속에 남겨놓으신 그 죄와 허물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선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강릉에 살 때 갑자기 이사를 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삿짐을 다 쌓고 이제 예찬이 당시 이제 예찬이 예율이만 있었고 예담이는 사모님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예찬이 예율이 어린이집 갔을 때 낮에 짐을 다 쌌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찬이 예율이가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와서 예찬이가 막 울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됐냐고. 이삿짐을 다 싸니까 집이 막 휑하고 이상하죠. 막 지저분하고 하니까 막 우리 집에 이렇게 됐냐고 막 울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랴부랴 짐을 싸고 새로 이사할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 참 더 큰 일이 생긴 게 새로 이사할 집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짐을 싣고 온 그 기사 아저씨는 가셔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짐을 길에다 다 내려놨어요. 그 짐을 길에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아는 집사님 차를 타고 이제 밤 7시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이제 그 집사님이 막 부랴부랴 차를 태워주셔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생생한 게 그 집사님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너무 평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은 그때 평안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막 붙잡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런 경험 하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막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더 은혜 받고 막 더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평강을 누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말 절망스럽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참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정말 절망을 자주 했어요. 정말 절망을 깊이 했어요. 사모님하고 막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뭐 서로 다른 것까지는 뭐 노력해서 맞춰 나가면 되겠지만 사모님의 어떤 뿌리 깊은 연약함이나 상처를 이제 막 마주하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이 귀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도 저를 볼 때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감당하지?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나에게 이러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옳으시고 선하신 완전한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뭐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모님의 그런 연약함, 뭐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한 모습도 정말 너무나 다 사랑스럽고, 그리고 모난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또 고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이 뭐 다 하신다며, 이 될 대로 되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다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